반갑습니다. 우리 준모하고 그 누구야? 어? 대현이하고 아주 그 발표를 잘했습니다. 우리 대현이는 이제 합격할 것 같아요. 준모는 이렇게 이제 그 용기를 잃지 말고 그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바꿔서 일상생활 5조를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갓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게 그죠? 문명의 정도가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이 깊어져서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병이 들었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원망의 병과 불화의 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살피는 것이요.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남에게 은혜 입힌 것만 생각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끝일 날이 없다. 이게 큰 병이라 이거죠. 오늘날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것이 끝일 날이 없으니 이게 큰 병인데 이걸 원망병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수를 발견해서 원망하고 질시하면서 이걸 불화병이라고 해요. 화합하지 못하는 병. 불화병이다.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다시 없이 친근하고 다정할 한 가족 간에도 서로 잘못하고 야속한 것만 생각해 갖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어? 이 형은 아우는 형을 원망하고 형은 아우를 미워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장 산란하고 괴로운 생활하는 데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불화의 병에 쌓인 이 세상을 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이게 대종사님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도 이거를 가장 근심해서 참 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낚을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찌하면 이 원망과 불화의 병을 서로 이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 과제가 되었는데 따라서 백방으로 연구한 결과 다행히 하나의 화제를 얻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한약방에서 보면 우리 처방전이 있잖아요. 처방전은 그냥 무슨 약 무슨 약 몇 가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처방전인데 한약은 그게 아니라 아주 그 개수가 10가지쯤 돼요. 요거 몇 돈 몇 돈 몇 돈 몇 돈 이걸 처방전 화제라고 그러는데 그 화제를 얻었단 말이야. 근데 요 약을 먹으면 이 분명히 낫을 것이다.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요 약을 먹으면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하는 것을 인식해서 약을 먹으면 그 세상의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렇게. 그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게. 바꿔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것이 조금 일반 대중한테는 말하기가 원수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해서 이것이 순화시킨 것이 이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게 일상생활법 5조란 말이에요. 5조는 그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그 말을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사은의 커다란 은혜를 발견해서 본 감사 생활을 하자는 그 뜻이에요. 사은이라는 게 우주 만유 전체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하면은 이 세상 모두가 들어가거든요. 그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 감사 생활을 하자. 여기가 그 취지가 돼 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래서 이 말이 이 과거에서부터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명언 중에 이 세상을 싸움에서 건져내는 가장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렇죠? 어디 아무 성경이나 불경이나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게. 근데 요 실제는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보은하자 이게. 보은 감사 생활을 돌리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모도 이제 자꾸 하는데 핵심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려버리면 이제 옛날에 생각할 거고 그다나 해롭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사생활로 돌려버리란 말이죠. 돌리면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잊어먹고 원망심이 나오면 감사생활로 돌리고 원망심이 나오면 감사생활로 돌리고 이제 멈추고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거예요. 이 감사생활로 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어디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다.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걸 발견해서 감사생활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생활 하는 사람이요. 해 속에서 감사생활 하는 사람이요. 가장 잘못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도 해석을 발견해서 원망생활 하는 사람. 은혜 속에 살면서 나쁜 걸 발견해서 원망생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어? 어떻게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냐? 그걸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이름이 뭐야? 응? 이지연. 아, 그랬구나. 이름이 있구나. 이지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해 속에 은혜를 발견하라고 했어요. 해 속에 은혜를 발견하라. 해 속에 은혜가 들었다는 걸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감사하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어? 한번 자기 신뢰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해를 입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해로운 걸 입었다. 그런 걸 한번 들어봐요. 들어갖고 거기 어떻게 은혜가 될 것이냐. 한번 덕선이 한번 해를 입은 걸 한번 들어봐요. 어, 해라고 날 거 없어요. 준모는 많이 있잖아. 그래 준모가 그러면 해를 입었는데 그게 은혜가 어떻게 되냐. 그러고 어, 진영 얘기를 해봤을 때 어, 진영이 막 화해내요. 어, 며칠 전에도 막 어젠가 어, 그 막 형이 출근해야 됐던 시간이었는데 어,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야 오늘 쉬는 날 아닐 텐데 하면서 막 갔거든요. 근데 어, 형이 늦게 자고 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문을 뚝뚝 두드리고 어, 막 형 오늘 쉬는 날이야?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어, 형이 막 어? 너 몇 시야? 막 하면서 막 하다가 한 35분이다. 9시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 근데 막 욕을 막 계속 하면서 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아 좀 늦었냐면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건 저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형은 막 욕을 해요. 어. 근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 어, 그냥 연구학과에 다닐 때 당연히 그 교무님들은 욕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어, 않겠지만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이걸 강하게 말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 형이 욕하고 있을 때
아, 왜 욕하냐, 뭐, 왜 형이 막 그냥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왜 내 주변에서 욕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냥 온불교학과 다니는 것처럼 좀 뭔가 응용을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욕을 해도, 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 보은하면 해도 은이 되지만, 원망 배은하면 은도 해가 된다. 요렇게 이제 법문이 있거든요. 근데 감사 보은하면 해도 은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한번 해보기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예? 아니, 해로운 게 은혜가 되는 걸 한번 들어. 예를 한번 들어. 예. 해를 입은 계시. 까지는 없지만은 예, 대학원 다닐 때 예, 그 졸업을 해야 돼가지고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써서 냈는데 교수님이 거기에다가 너무 잘못됐다고 막 이게 어제 논문이냐 그러지. 이게 보고서지. 앞에서 막 잘못됐고 잘못됐고 뭐 했다고 하니까는 약간 교수님이 나 졸업시켜 주시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가 하는 그런 나를 헤아시려고 막 한다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교사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고쳐가서 정성스럽게 다 고쳐가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또 고치고 해가지고 냈더니 그게 또 이게 풀려가는 거를 또 교수님이 아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저도 꼼꼼하게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어, 저도 믿게 되고 이게 좀 비슷하게만. 그게 해로운 것 같은데, 나를 공부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공부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도 준모도 병이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를 주니까 은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래서, 어, 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감사 보훈 생활의 아주 뭐야, 감사 생활을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지은본, 이 정죄나 이 지은본. 요대로만 하면 감사 생활이 된다 이거죠. 지은본,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내역을, 사은의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야 한다. 하는데, 보은행을 하는데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원망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은혜의가 그 원망이 은혜가 되는 이치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망을 감사로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믿고 한번 실천을 해보면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해로운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거기 은혜가 뭐가 없나 이렇게 찾아갖고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천을 해봐야 하는 거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은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요 부분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 아주 표준적 법문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잘 읽고 해봐라.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부모 정말 은혜를 느끼고 하고 원망할 일에서 은혜를 발견해 보자 하고 이제 어떤 해를 입으면 이게 정말로 그런가 하고 또 믿고 들어가서 이걸 한번 해봤더니 정말로 이게 은혜가 나온다 이게 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다. 한번 들어봐요. 있어요? 하나. 해입은 데서 은혜를 발견한 일. 월요일 날 아침에 감독님이라고 승마 감독님이 7시에 전화를 해서 밥을 먹자고 하시는데 근데 항상 저는 좀 쉬고 싶은데 그때 밥을 먹자고 해서
속으로 막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닐 거다 막 하면서. 근데 이게 거기서 은혜 많이 발견돼서 부지런해지기도 하고요. 여기 멀쩡한 것 같아도요. 얘한테 좀 잘못하면 속으로 막 뭐라고 해요. 속으로 욕도 하고 그래요. 멀쩡한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아요. 성질을 알아 그래요. 그죠? 뭐,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막 그러죠. 속으로 욕 잘하죠. 근데 흑마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여기 도가에서는 잘 안 해요. 흉마할 때는 욕을 막 해요? 거기에는 아직 업력이 많이 있고.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모두를 성공하고 살리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름 지은이는 지금 자기 어디 취직해야 되는 바쁘잖아요. 응? 취직 바쁜데 이지연 바쁜데 뭐 여기 가서 뭐 이런 거 듣냐 그런 생각이 나냐고 시험 공부나 빨리 해야지. 응? 그런 생각이 여기 와서 들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응? 가면 그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하냐? 응? 처음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응. 그러니까 막상 오니까 약간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뭔가 정화된다고 생각했는데 응. 6시 이후에 이렇게 오면은 진짜 출근길이랑 응. 그렇게 퇴근길이랑 겹쳐서 사람이 진짜 응. 많아서 올 때도 이때 너무 오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오니까 응. 역시 오길 응. 잘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 어떤 세상이 오냐면 든 것이란 아는 것이요. 아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든 사람보다 무슨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서. 든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들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을 뽑냐? 된 사람을 뽑. 인격이 된 사람을 뽑는다. 인성을 뽑는다. 인성이 앞으로 주가 돼서 사람을 뽑는데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차차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해보기가 직원을 하나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사람 10명 중에서 인성이 된 사람을 뽑았대요. 실력이 막 학벌이 좋은 사람,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이게 차차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뭐는 자신 있다? 아니, 면접은 여기 가서 공부하면 면접은 자신 있는 거예요. 요새는 면접으로 다, 여기 면접만 봤죠? 대학원. 아니, 박사과죠. 뭐 시험 보는 건 없잖아요. 면접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어디 가서 이제 면접은 자신 있어. 저 사람 들어오면 우리 회사 잘 되겠다. 이 느낌이 딱 보면 저 데려오면 우리 회사 잘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죠. 시험 받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좋다 해서 내일 결국 보면은 여기 와서 공부한 게 진학하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처음에 이 덕선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저쪽 하숙집이 있었어. 요 공릉동이면 여기도 멀어요. 1시간쯤 걸려. 거기 하숙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있는데 여기서 만나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 여기 어디 학사에서 있으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니 힘들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쉬우니까 맨날 불평이 막 엄청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냥 거기서 공부나 하면 A 플러스 한 개 더 나오는데 A 플러스 한 개 빠졌거든. 여기 다니느라고 A 플러스 다 맞다가 막 좀 성적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내 여기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다 맞는데 여기 와서 또 맨날 툴툴거리고 그래요. 나를 보면 인상이 별로 안 좋게 하고 그러다니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 가서 한 게 박사과정 될 뻔했대. 여기 와서 한 게 아마 솔직히 얘기해봐. 응? 여기 왔으면 거기서 그냥 A 플러스 맞았으면 지금 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이상하잖아. 응? 여기 가서 공부 조금 더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성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했냐? 모두를 성공하게 하는 법을 짜주셨으니 모두를 성공하게 한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모두를 성공한 것은 상극인 사람을 상생으로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서로 이게 상극인 사람을 상생으로 만드는 게 성공인데 그게 제일 힘든데 어떻게 하면 상극을 상생으로 만드냐? 지은보은 하면 된다. 지은보은.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면 상극이 상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견성과 도통.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상생으로 선연을 맺고 정성, 공경과 신의로 보은하는 거다. 이게 감사 보은하는 것과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것이 견성보다 더 소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면 어떻게든지 상극이 상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어? 나의 집안에 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막 다투고, 예,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고 하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힘이 최고의 힘이. 그게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어느, 그게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데. 안 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 보온 생활하면 지은 보온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보온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지은 무슨 진짜예요 그게? 지혜를 은은 야, 야. 그러면 지혜를 진짜 날일자 하나 더 붙었거든. 어? 그냥 은혜를 아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지은이 됐을까? 이 세상이 지은 보고 나면 상극이 상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 이게 모두를 성공시키는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주를 하나는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는 걸 제주를 하나 얻어야 돼요. 나도 엄청나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어. 덜리라도 안 들어가. 상극이 상생으로. 근데 끝까지 해갖고 이거를 이게 돌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표는 전 세계의 모든 전쟁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게 우리 목적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지. 될 때까지. 금생이 안 될 거 아니야. 다음 생 해갖고 될 때까지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노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이 다음 생에 또 해서 이 세상을 상생의 세상으로 만들자. 될 때까지 하는데 덕선이 나 따라다니까. 따라다니면서 저기요 좀 해야 되죠. 아니 여기 가면서 여기 뭐야 원주의? 예? 원주의는 예? 주의지? 맞아. 주의 다음 땡이 늦다. 다음 땡이도 해갖고 한번 세상을 자꾸 싸우고 나는 이게 정산님도 싸우는 걸 제일 싫어했대. 나도 누구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해. 뭐 그런 소리가 나오면 제일 싫어해.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 다투고 그래. 정산정산 어디 외출을 가려다가 동네 사람이 싸우면 그날 안 나가. 외출을 나가려고 하다가 누가 싸우는 거 보면 안 나가요. 그냥 영 기분이 나쁜가 봐. 그 정도로 다투는 걸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다투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도 최고가 다투지 않는 행. 아란나 행이라고. 아란나 행. 싸우지 않아. 말도 안 싸우고 뭣도 안 싸우고 다투지 않는 행을 아란나 행인데 수월이 보고 수월이가 그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다. 이 수월이가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 최고라고 안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다투지 않는 행을 하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재주를 하나 가져야 하면 다투지 않는 행. 아무하고도 다투지를 안 해야 돼. 다툰다는 것이 이게 불하거든. 이렇게 다투지 않는 행을 덕선 한번 해볼까? 다투지 않는 행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은 좀 많이 다투죠, 지금까지. 좀 다퉜지. 동생하고 다투고 어머니하고 다투기. 앞으로는 부모님하고 절대 안 다툰다. 절대 안 다툰다. 동생하고는 안 다투니까 이제 또 부모님이 또 기회하면 막 대들고 그러잖아. 절대 안 다툰다. 해보기는 누구하고 안 다툰다.
이민 조력이 없는 아, 해보기는 못하니하고 마음이 좀 해야지. 괴롭히고 그러지 말지. 그것도 다투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자꾸 스승님 괴롭히는 건 다투는 거라니까. 예? 뜻이 안 맞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 그래서 이 다투지 않는 행을 우리는 목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정말로 어떻게 하더라도 안 다툰 무리가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왔잖아요. 나는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해를 입어도 화를 안 내고 원망하지 않는. 회를 입고 화내고 원망하는 건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회를 입어도 원망하고 안 다투는 거예요. 난 그걸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그 지나 욕을 먹고 어떤 절대로 화를 안 내고 앞으로 이제 속으로 끙얼거리지 마요. 네. 속으로 욕하지 말아요. 난 몰랐는데 자기가 속으로 욕을 잘한대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요번에 왜 떨어진 줄 알아요? 옛날에 속으로 욕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가 다투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면 어떻게 돼요? 윤기가 통한다. 윤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윤기라는 건 서로 두 사람이 도를 행할 때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얘기했나 모르는데 예? 내가 이제 요새 논어라는 책을 읽어요. 이거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근데 그 뒤에 뭐 스토리가 있네. 재밌어요. 민자건이라는 제자가 있었어. 근데 공자님이 어떻게 칭찬을 해. 민자건은 참 효성이 바르다. 효성이 바르다. 그게 왜 그랬냐면 민자건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낳았고. 그러니까 새 어머니를 만났는데 거기 셋이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자식이 있잖아요. 제일 큰 형이죠. 근데 하루는 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이제 수레를 타고 뭘 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들 손을 만지면 이게 착이 튀어. 왜 그런가 봤더니 옷이 그냥 얇은 옷을 입었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손이 차워. 집에 들어와서 그 애들 3명을 봤더니 손이 따뜻하고 옷이 두툼하게 입었더라고. 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옷을 잘 안 해주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막 옷을 잘 해줘갖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화가 막갖고 이를 내쫓아버리라고. 부인을 내쫓아버리라고. 나가버리라고 했더니 이 민자건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내보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계시면 나 혼자 추우면 되는데 나 혼자 춥단 말이에요. 옷 벗어입고 그 내보내면 네 사람이 춥게 됩니다. 이래. 네 사람이 또 세모 엄마가 오면 네 사람이 또 춥게 될 거 아니에요.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혼자 춥고 마는 게 낫지 네 사람이 추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안 다투는 거지. 응? 다투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 우리 주인은 그렇게 해볼 때 있을까? 와, 나도 감명을 입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 생각이 됐잖아. 그래갖고 참 공자님이 칭찬을 해. 공자님 칭찬을 뭐 많이는 안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뭐 안 해, 나누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효성이 바르다. 그래갖고 그게 논어란 책이 있어. 2500년 지난 시민선방에서 민자건을 얘기하고 있네. 그 효성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500년이 지난 사람이 우리 그 효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 덕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힘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부모하고 자식 사이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난무했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어이구 참해.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감격해갖고 참여를 했어.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내 아들을 처음부터 똑같이 대했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게 너무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동안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하니까, 윤기가 통했다. 뭐, 기운이 딱 통해버렸다니. 그러니까, 딱 그냥, 그다음부터는 참여가 다 평등하게 대하더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험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보험감사 생활하면 윤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가정에서 친구하고 사이에 윤기가 통하도록 그 마음을 쓰게 되면 그것이 넘쳐서 사회로 해결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막 선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냥 속으로 아무리 억울해도 욕 안 하지.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그 민자원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했을까? 막 욕했을 거죠. 어떻게 자기 아들만 나를 이렇게 쉽게 하나 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봐요. 그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품이 저 정도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윤기가 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문제가 정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건 서로 가까운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 정의가 통해야 돼. 서로 친해갖고 잘 친한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친한 사람 있잖아요, 친구. 그럼 가까이 가면 아주 다정해서 그냥 말도 저절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오면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요. 그냥 전부가 정의 같은 데다가 오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울에 오면 그냥 아랫집 윗사람도 말을 안 해. 이거 그래갖고 이게 문명 발달해도 정의가 없어져 버렸대, 서울 사람. 옛날에 내가 보면 어릴 때 내가 옛날에 그때가 제일 좋아, 행복한. 내가 10살 때까지 그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때가 최고 행복한. 아무 걱정도 없어. 그냥 평화. 아무 걱정도 없어요. 마음이 평화예요. 이게 좋지. 지식은 많이 늘고 막 뭐 아는 것도 많이 늘고 했는데 지금보다는 정의가 통하더라. 그래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돼요?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서로 가까워진 정의. 부자같이 무관하여요. 스승과 제자는 부자 같아야 돼요. 부자 아버지는 자식을 좀 야단도 치잖아요. 응? 치면 그냥 며칠 있다 없어지죠. 응? 서로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남이 야단 치면 막 오래 가잖아요. 응? 그렇죠. 안 그래? 부모님이 야단 치면 며칠 있다 좀 한 달 있다 풀리잖아요.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하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이야 해주면 막 몇 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이면 내가 뭐 야단 치면 부자가 며칠 가는가 그냥 어떻게 가? 요새는 그런가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못 몰고 한번 야단쳤다가요. 엄청나게 골드레코드했어. 아,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뭐라고 하더라도 좀 이게 괜찮아야 돼. 그다음에 동지와 동지 사이는 이게 말하면 우리 이런 여기 같이 모인 게 동지요. 형제같이 이 친밀해야 된다. 이게 친밀. 그게 윤기가 통하고 신법이 건넨다. 요것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기가 통하고 정의가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는 이제 또 집에 가면 그 형제들 있죠. 형제들 응? 같이 응? 같이 하는 거. 잘 있죠.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형제 없어? 있죠. 형제하고 사이가 이렇게 다정해서 윤기가 통해요. 좀 서먹서먹해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그 가면 이제 서로 친해져서 아주 다정한 형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형제는 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덕선이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동생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형제가 이게 그러면 동생이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동생이 전부 제일 큰 애구나. 예, 그러면 아주 좋은 동생이 있으면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걔가 뭐 좋아하는가 봤다가 돈을 좀 아꼈다가 그걸 하나 좀 타다 주면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안 해봤죠, 동생. 해봤어요? 해보게. 그래서, 어?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취직하면 첫 월급 타면 뭐 할 거예요? 처들급 타면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야, 뭐. 응? 근데 나는 처들급 타면 부모님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취직이 잘 돼.
나 백화점 가도 못 사야겠다. 이렇게 하면 취직이 안 되고. 그래도 이 정의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원불교는 심고를 해, 심고. 심고라는 거 하거든요. 심고를 할 때는 자기 가족만을 위한 심고를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좋게 하고 동지를 좋게 하고 천하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하는 심고를 올려라. 어? 이렇게 하면 이 천하 모든 사람하고 윤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신고할 때, 막 4, 50년 될 때, 그냥 전 교도를 위해서 이게 내가 신고를 하거든요. 항상 원불교 전 교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세상 사람하고 이거하고 그냥 윤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 50년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어린이. 어린이를 위해서. 참, 어린이를 위한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조금 이만한데 매일같이 아침, 저녁 어린이를 위해 기도를 해.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린이들이 날 보면 막 붙어 와서 좋아해. 그게 참 희한하더라니까. 그 바다인가 섬인가 있지. 걔는 막 나만 보면 막 쫓아와.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좋다.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냥 세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어린이들 나를 보면 좋아해.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해요. 예? 예? 본인이 어린이를 좋아하죠. 저 애들은 안 좋아해요. 야, 애들 안 좋아. 그래도 그걸 해봐. 나 그 정말로 신기했어, 이게. 그냥 대산종사님 그걸 한대야. 나도 막 해요. 그랬더니 그냥 어린이들이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야, 둘라, 나 어떻게 생각되냐? 이게, 응?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형님 같이 생각되냐? 그러고 그러면 같이 했더니 할아버지요. 나는 동생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생각한대요. 내 나이 먹은 걸 좀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보면 동생 같아. 그런데 전 할아버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은근히 또 형님 이렇게 또 그래서 이게 세상에 행복한 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참 어린이들이 나를 좋아하면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요. 여기도 어린이가 좋아해요?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해보라니까 그런 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지를 위하고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네. 여기 요까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은혜로 하라 감사보은 생활해라. 요것이 정답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준모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님이 나를 공부할 기회를 줬구나. 내가 그렇지 않고 공부 안 했는데 막 참기도 하고 몸살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나를 줬잖아. 옛날에 막 나게 나쁜 한 것도 사실은 그때 먼저 알았으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마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응, 응.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옛날 생각나도, 공부할 기회다. 공부할 기회다. 이렇게 해갖고, 이 기회를 삼으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